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6절에서 42절입니다. 신약성경 81조 마가복음 14장 26절에서 42절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3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 2022년 표를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자. 한 명의 생명을 살리자. 우리 지난주와 같은 말씀 24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번 주 하가다 38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우시고 아멘.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자신의 삶에 그리고 주변에서 우리는 말씀을 보고 있지만은 되어지는 상황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상황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시험에 들지 않게 예수님은 그 자신에게 펼쳐져 있는 그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의 길을 가시면서도 그 제자들을 향해서 잠자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제자들을 걱정하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마음이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자식을 걱정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엿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를 왜 공경하라고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모의 깊은 마음을. 자신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주님의 마음과 주님이 가시는 길을 전혀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끔 보면은 자녀들이 그런 걸 이해하지 못할 때 많이 속도 상하고 아프고 그러잖아요. 서운도 하고.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돈도 받고 팔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흉계를 꾸미고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 여러분 유월절과 무교절의 의미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져와서 그것이 내 삶의 실제가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사건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야지만이 삽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바쁘다고 안 들어가고 시간이 없다고 안 들어가고 내 거 한다고 안 들어가고 주님 내 마음 다 아시죠? 이게 아니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어린 양이 발라놨잖아요. 그 피를 다. 그러면은 들어가야만 돼요. 안 들어가면 안 돼요. 머뭇거려도 안 돼요.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들어가야지만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들어가면은 우리의 허물들이 우리의 연약함들이 그 어린 양의 피로 감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들어가면은 감추어지는 거예요. 어린 양이 그걸 감춰줘요. 어린 양의 보혈이. 그래서 들어간 사람은 거기서 뭘 먹어야 돼요? 무교병,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있어서 선택이 아니에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여러분 몸이 건강하려면 뭐 특별한 걸 먹어서 몸이 건강한 거 아니에요. 제철에 나는 거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매일 먹는 그 음식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면 안 돼요.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생명의 떡을 먹어야 돼. 들어가고 먹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가는 사람, 잘 먹는 사람 계속 뭐 옷 끝이라도 잡고 따라다니세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그 성수로 들어가는 그 길은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은 그 집으로 들어가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살길이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옛길은 그 안에 들어갈 때 거기서 들어가는 것이 새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새 길을 갈 때 옛길은 우리의 삶에서 지워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여러분 다른 역사가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새로운 살길,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생명의 떡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먹으세요. 여러분 밥 먹는데 지금 우리는 숫자를 세면서 먹잖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게 계속 먹는 것이 이제 습관이 되면은 들어가서 소화가 되고 에너지로 가는 것은 누가 다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먹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 그러면 어느 날
그 안에서 새로운 살 길을 가는 그 인생 가운데 새로운 살 길이 그 인생 가운데 펼쳐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의 삶 속에, 그의 가정에, 그의 가문에 그 새로운 살 길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살 길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왜 사람들이 예수를 그렇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럴까? 여러분이 6월절 그 안으로 들어가질 않아요. 들어가는 척하고 먹지를 않아요. 먹는 척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졌어요? 예수를 흉계로 잡아서 죽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받고 예수를 팔아요. 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 안으로 안 들어가요. 왜요? 들어가는 척만 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그 빈 껍데기로 살아온 그 삶에 남는 게 뭐예요? 빈 껍데기예요. 새로운 살 길이 열려요? 안 열려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와가지고 무너진다 그래요. 근데도 안 들어요. 유월절 어린 양 예수가 열어놓으신 그런 그 새로운 살길, 그 생명의 길로 여러분 매일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떡을 먹으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의 새 길이, 새로운 살길, 생명의 길이 여러분들의 삶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얼마나 시험도 많고 어려움도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이 시험들, 사건들, 상황들을 어떻게 이겨나가시는지 첫 번째가 뭐냐면은 기록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27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이 예수님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받아들이기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자신이 가르친 3년을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쳤던 제자들이 유다는 돈을 받고 예수를 팔았고 그리고 나머지 11명은 다 도망간다는 게 다. 이게 무슨 창피해요? 예수님이 3년을 다니면서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 제자들이 다 도망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목자를 치니까 나는 십자가로 가니까 나의 제자들은 다 흩어져서 도망간다.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좋은 말들이에요. 봐라 예수 따라다니더니 어렵고 힘든 일 생기니까 봐라 다 도망가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다 나를 버린다. 다 나를 버린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근거는 뭐냐면은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아, 나를 버릴 수 있다 없다?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버릴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뭐 말 한마디 서운하게 해도 삐지고 분노하고 화나고 먹을 거 하나만 안 줘도 난리가 나고 참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은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이것은 스가랴 13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그 28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너희들 다 나를 버린다. 그리고 나는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어디로 간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디서 부르셨어요? 갈릴리에서 부르셨어요. 갈릴리에서 부르셨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심은 하나예요.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 새로운 살 길로 들어가시라고. 내가 살아왔던 그 옛 길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그것을 따라가지 마시고 새로운 살 길로 가세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새로운 살 길로 가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그 옛 길 속에 머물러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 구조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생명의 떡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살 길을 가르쳐 준 거예요. 살 길, 살아가는 길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살아나는 갈릴리로 가신다고 하셨는데 갈릴리로 가셔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고 그곳에 다시 간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의 부르심의 목적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은 40일 동안 가르쳐 준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너희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임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안 된다니까 들어가세요. 그 어린 양아 피하는 그 어린 양의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내 안에 더 이상 옛사람이 더 이상 옛것이 애굽의 것이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나를 망가뜨리지 않도록 죄 가운데 내 삶을 내버려 두지 않도록 그 어린 양 앞에 들어가시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살 길이 없다니까요. 그 생명의 떡을 먹고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 망가져 있는 모습들을 보세요. 망가져 있는 모습들을 무너진다고 해도 그 말이 들려오지 않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29절에서 31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사가 우리가 뭐 가끔 보면은 이런 사람들 다 버려요. 나는 안 버려. 이런 사람들 있죠. 나는 뒤끝이 없어. 나는 내가 말한 거 책임져.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 여기는 다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니까 이런 사람들 못 만나요. 베드로가 주님 다 버려도요. 주님 나 알죠. 내 말하면 알죠. 주님. 내 말한 대로 하는 거 알죠. 내 옆에서 주님 알죠. 그때 봤죠. 주님. 나 배에서 걸어간 거 봤죠. 주님.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리겠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을 선포하셨잖아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위에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기 의가 있고 자기 열심이 있어요. 주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 성경에 있어도 주님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주님 나는 안 버려요. 주님. 내가 주님 하나님 말씀 위에 내가 있어 내가. 이런 상황. 그러니까 30절에 예수님이 말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이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베드로가 다 받지를 못해요. 왜요? 자기 의로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니까. 그래서 31절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힘있게 말하는 게 목에 힘주고 뭐라고 말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베드로가 그럼 예수님하고 함께 죽었어요?
죽었냐고요?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얼마나 헛된 말이 되냐고요. 자기가 살아온 대로 말하는 그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버린다라고 목자를 치니까 지도자를 치니까 떠나간다라고 흩어진다라고 말하는 그 말씀을 받지를 않아요. 나는 주님 내 아시잖아요. 내 성격 아시잖아요. 나 한번 말하고 주님 봤죠? 이거.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옆에 있던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묻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옆에 있는 제자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자기 생각을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의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눈에는 뻔히 그 말이 주님의 이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 말 뻔히 다 들리죠. 주님이 베드로한테 닭이 2번을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한다고 말을 해도 그 말씀이 들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내 목숨 내놓고 주님 내가 목숨 내놓는데 내가 주님하고 같이 죽어요. 주님 그런 말 하지 마요. 창피하게 남자 무슨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자기 생각, 자기의 자기 열심으로 따라가는 이것이 자기 스스로를 무엇에 빠뜨리는 거예요? 시험과 올무에 빠뜨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말하면 말할수록. 아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경험이나 자신의 의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고 그 하나님 말씀을 다 제끼고 어떻게 자기 말씀을 더 내세우고 힘있게 말할 수 있는 그 가치가 있냐고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말하면서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 가정도 보세요. 다 똑같아요. 자기 생각, 자기 말, 자기 것이 진리예요.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옆에 있는 사람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자식들은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손자, 손녀들은 조그만 애들도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요. 근데 예수님은 그 생명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세요. 이미 가룟 유다는 돈 받고 장로들하고 짜가지고 예수를 팔려고 돈 받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희들이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로마에서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하면 너희 목자가 흩어진다고 하니까 제자들은 핏대를 세우면서 목숨 내놓고 한다고 하죠.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은 6월절 절기를 지키는데 빈 껍데기를 갖고 살아가니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다 죽이는 말들을 하고 있죠. 도대체 마음 둘 곳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 향유를 깨트린 여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여러분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오늘 본문 32절에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두 번째는 겟세마네입니다. 겟세마네는 그 이름 자체가 무슨 의미냐면은 기름을 짜는 틀이에요, 틀. 겟세마네에 가서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면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기도를 왜 하냐면은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짜내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들을 버리는 거예요. 자신 안에 있는 마음의 괴로움들, 아픔들을 그냥 다 내놓는 거예요.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3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 내가 기도할 동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밤에 자신이 체포되고 그 밤에 제자들이 다 벌써 도망갈 걸 다 하세요.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에다가 마음을 두지 않아요. 왜냐면 알고 있고 다 받아들이니까. 그렇게 될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니까 뭐 서운한 감정, 배신의 감정,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을, 에너지를 뺏기질 않아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 내가 가르친 제자들이 이렇게 될 수 있다, 흩어질 수 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할 수 있다, 용납하는 거예요. 내가 실수할 수 있다. 내가 넘어질 수 있다. 용납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실수와 다른 사람의 연약감을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왜요? 나도 그렇게 실수하고 넘어지니까. 그럼 남한테 그렇게 인정 못하고 그렇게 하는 말을 자기한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자기한테는 그렇게 안 해. 자기한테는 어떻게 해요? 자기한테는 이유가 다 있어요. 핑계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모순 덩어리예요. 모순 덩어리. 겟세마네 예수님이 오셔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33절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또 3명을 따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그 3명에게 심히 놀라고 슬퍼하사 34절 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인은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라.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자신의 마음의 괴로움을, 심히 고민함을, 마음의 슬픔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좀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그 마음의 아픔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것들이에요. 말에 그 사람의 마음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근데 말을 했는데 말이 안 통하고, 말을 했는데 이상한 말을 하고, 말을 했는데 듣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답답해요. 답답하면 병 생겨요, 병.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의 그 슬픈 마음, 괴로워하는 마음을 전혀 들여다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깨어있으라고 말을 해도 자기들 살아온 대로 살아가요. 그럼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마음이 슬프고 마음이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표현할까? 그것은 바로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이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여러분, 사망, 죽음은 어디서부터 온다 그랬어요? 죄로부터 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의 무슨 값을 지불해 주신 거예요? 죄의 값을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죽음의 사망에 매여서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이 혈과 육을 지니셨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죽음과 시험과 그 다음에 히브리서 5장 7절에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 가시는 그 길을,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부르심을 따라서 그 가시는 그 길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삶이 없어요. 생각하고 말하는 게 다 사망의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 무너진다 그러잖아요.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과 시험과 이런 환경들이 되어졌을 때에 그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고 승리하시면서 가시는지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 안에 이 괴로움과 누구 하나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제자들조차도 제자들이 목숨 걸고 나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거 다 뻥인 줄 알거든요. 자기 생각이고 자기 경험이고 자기 근거를 알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마음을 나눴지만 알지 못하니까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리여. 그분 앞에 엎드린 거예요. 아버지 앞에 엎드린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겟세마네 동산이 필요해요. 내 마음의 슬픈 마음을, 죽게 되는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을 주님 앞에 그냥 엎드려서 그냥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 내 마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슬픔도 느끼고 고통도 느끼고 아픔도 느끼고. 근데 이걸 느끼지 못하잖아요. 표현을 못하잖아요. 이게 참 슬퍼요. 예수님이 땅에 엎드려서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그 마음을 그대로 고백하고 슬픔을 고백하고 엎드려서 아버지 앞에 자기 자신을 뭐 한 거예요? 항복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아버지 앞에 맡긴 거예요. 드린 거예요. 왜냐 다른 길이 없잖아요. 가르쳤던 제자들은 돈 받고 팔고 힘든 일이 생기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 잡아서 죽일 생각하고 있고 그들은 또 백성들에게 또 그들에게 또 해서 또 예수를 죽이자라고 같이 동조하고 있고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사람으로 인하여서 환경으로 인하여서 관계로 인하여서 질병으로 인하여서 아픔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일들은 모든 인생들에게 다 올 수 있는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시험이다라는 거예요. 과연 그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나는 제자들처럼 여전히 그렇게 그냥 내 자신을 믿고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내가 따라서 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내 안에 있는 것들, 내 생각들, 내 방법들, 내 경험들을 다 뽑아내셔야 돼요. 엎드려서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운 마음들, 아픈 마음들, 상처들 그리고 때로는 피하고 싶고 도망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주님 앞에 놓으시라면 그게 새로운 살 길이에요. 할렐루야. 옛길은 뭐였어요? 옛길은 도망하고 숨고 닫고 마음대로 망가뜨려 버리는. 마지막으로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은 36절에 아빠,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작두 타는 무당한테 가고 아빠, 아버지 그러겠어요? 점집에 가가지고 아빠, 아버지 그러겠어요? 여러분, 이 아빠, 아버지라는 단어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형성되어졌기 때문에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특권. 어마어마한 특권이에요. 어마어마한 특권. 제가 나가서 뭐 머리 희끗희끗한 사람 할아버지한테 아빠라고 부르겠어요? 아니에요. 아빠와 자녀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만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하는 자리는 하나님이 나를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잖아요. 그 복과 그 거룩함은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어마어마한 특권이에요. 오늘 이 특권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아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36절에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가능함이 뭐냐면은 나의 원대로 해줄 수도 있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질문입니다. 1번 나의 원대로, 2번 아버지의 원대로. 여러분은 기도할 때 1번이 좋겠어요? 2번이 좋겠어요? 마스크를 끼고 있어가지고 내가 몇 번이라고 말을 한지를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건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2번이라고 하세요. 2번이라고. 그냥 2번이라고 하세요. 우리는 나의 원대로 살아봤잖아요. 근데 나의 원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심지어 내 자신도 나의 원대로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원은 뭐냐면 이 잔을 자기에게서 뭐 해달라는 거예요? 옮겨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럼 아버지의 원은 그 잔을 옮기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근데 피하고는 싶은 거예요. 감당하기가 버거운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엇으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3년이나 쫓아다녔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괴로운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같이 사는 사람이 여러분 마음을 잘 알아줘요? 몰라요. 몰라요.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면은 여러분 몰라요.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내 자신을 봐야 돼요. 내 자신을 봐야지만이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 자신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멈춰야 돼요. 산에 자연에 이렇게 들어가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그곳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들리던 소리들이 들려요. 바람 소리도 들리고 물 소리도 들리고 자연의 소리들이 막 들려와요. 가만히 멈출 때. 여러분 멈추고 여러분들 자신의 안에서 들려오는 내 삶에서 들려오는 내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근데 그걸 듣기 싫어하더라고요. 그걸 듣기 싫어하고 막 분주하게 살아가요. 점점 지쳐가고 힘들어지고 아파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듣지를 못하니까, 보지를 못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아빠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의 원과 아버지의 원, 내가 지금까지 원하면서 살아왔던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원하는 것을 보니까 인생이 참 부질없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되지도 않고 내 삶이 되지도 않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내 자신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데 내 주변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려고 하면 할수록 그것은 괴롭고 고통스럽고
같이 괴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 앞에 서면서 이제 아버지의 원이 무엇입니까?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원, 아버지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고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멈춰야 돼요. 멈춰서 그분 앞에 가야 돼요. 그 겟세마네 동산 앞에 가야 돼요. 우리의 삶에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어떤 상황과 문제와 환경에 어떤 힘듦이 있을 때 그분 앞에 가서 아버지의 원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을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지 않고 계속해서 내 원대로만 계속해서 선택하고 내 원대로 계속해서 간다면은 아버지 원하고는 상관이 없이 내 원대로만 간다면은 그 시험에서 그 상황 속에서 내 원대로 되어지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길을 간다면은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다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원대로 계속 쫓아갑니다. 예수님을. 자기 원대로. 3년이 지나고 나서 자기 원대로 쫓아갔던 결과물이 뭐예요? 다시 뭐하고 있어요? 가서? 다시 고기 잡고 있어요. 왜요? 자기 원대로 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기 원대로 자기 생각대로 결과가 뭐예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만 살아왔으니까. 그렇게만 봐왔으니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원은.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들을 향한 주님의 원은 뭐여서 내가 너희들을 불러서 무엇을 낫게 해준다? 사람을, 생명을 살리게 해준다. 할렐루야. 그리고 생명을 살리려면 방법은 간단해요. 생명 안으로 들어가고 그분이 생명이니까 생명의 땡이신 그분을 먹는 거예요. 특별한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고. 가장 평범한 거예요. 가장 평범한 거. 근데 그 평범함 속에 그 일상 속에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37절 이하에 이제 그렇게 기도하시고 돌아왔는데 제자들이 자는 걸 보고 베드로에게 말 시몬아 자냐 네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다냐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니 지금 조금 있으면은 예수님이 잡혀가시는데 자고 있는 제자들을 보고 왜 자냐 좀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예수님의 눈을 뻔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뒤에 보니까 마음에는 원이로되 무엇이 약해요? 왜 육신이 약해졌어요? 자기 원대로 가니까. 자기 생각대로 에너지를 다른 데다 다 쏟아버려요. 기도의 자리도 가지 못해요. 왜요? 자기 원대로 가니까. 자기 원대로. 제자들 똑같아요. 자기 원대로 지금 가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심히 죽게 되어지 그 마음은 전혀 헤아리는데 관심이 1도 없어요. 그 TV에 보니까 그 오은영 박사가 나와서 부부 상담 해주는 것 중에 한 그 대목이 생각이 나요. 뭐냐면은 아내가 직장 생활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다니면서 이제 아내가 몸에 좀 그 신부정증 뭐 이런 게 이상이 있어가지고 병원 갔다 와가지고 뭔가를 달고 왔어요. 심장 체크하는 걸. 그러니까 애들이 와가지고 엄마 이거 뭐야? 왜 이거 달아서 막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아버지 그 남편이죠. 밥 먹자 밥 차려라 그러고 있어요. 아내가 뭘 달고 오고 뭘 하고 관심 있어요 없어요? 뭐 먹자고요?
좀 성질이 있으면 밥을 그냥 던져버리고 싶겠죠. 니도 인간이냐, 니도 남편이냐 이렇게 하면서. 근데 우리의 삶이 이러는 것 같아요. 자기밖에 모르고 같이 사는 사람의 마음도 헤아리지도 못하고. 근데 이제는 이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렀잖아요.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이 여유가, 이 은혜가, 이 풍성함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 생명 안으로 들어가고 생명의 떡을 먹고 겟세마네로 나가서 나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제 원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 새로운 생명의 길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자신이 그 밤에 끌려감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향해서 얘들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서 제발 기도해라. 제발 기도해라.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나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40절에 다시 와서 봤어요. 그러니까 뭐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눈이 심히 피곤해요.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얼마나 뻘쭘해요. 예수님은 두 번째 나가서 기도하고 왔는데 자고 있고 와서 보니까 할 말은 없고. 41절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예수님이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몇 번 기도하신 거예요? 세 번 기도하신 거예요. 왜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세 번 기도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내가 뭐하기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 이제는 자고 쉬라. 이제는 자고 쉬라. 그리고 그만 되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 이 정도 말하면 그래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고 3년을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이 언제 이렇게 마음이 괴롭고 죽게 됐고 힘들다라고 슬프다라고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리고 자신이 가서 기도하시면서 좀 같이 기도하자. 지금 앞에서 펼쳐질 일들이 이게 참 보이는데 좀 기도하면 안 되겠니?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고 있어요. 그것도 계속.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됐다. 때가 왔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제자들은 자고 있고 예수님은 그 밤에 자신의 제자에 의해서 팔려서 끌려가고 42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근데 이 마음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제자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삶의 상황과 환경, 사람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참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버린다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겟세마네 동산 앞에 가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의 원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엎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그 아버지의 원이 이루어지도록 세 번이 아니더라도 수십 번, 수백 번 내 삶의 아버지의 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나의 말, 나의 원, 나의 생각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는 그 인생, 그래서 삶에 어떠한 시험이 오고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아픔이 오고 환난이 오더라도 아버지의 원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그 모든 시험을, 그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도리어 그 시험과 어려움과 아픔이 그 영혼을 더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귀한 미끄럼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험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삶이 아니라, 발버둥 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걸어가신 약속의 말씀을 받고 때로는 아픔도 때로는 어려움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담하게 인정하고 받을 수 있는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살아온 대로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는 주어가 내가 되지 않고 이제는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겟세마네 앞에 나아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드리며 항복해 하옵소서. 이제는 그곳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원을 보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을 듣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을 받아 드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내 삶에 주어진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아버지의 원을 물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 아버지의 원대로 살아가는 인생의 아름다움, 우리의 삶에 펼쳐져 있는 시험과 아픔과 고난 속에서도 아버지의 원대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그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